9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51절부터 나라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라의 주인이고 아까 제자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주인이시냐 하면 얼마 전에는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줬지만 또 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고,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높고자 싸우고 어린아이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정도로 그분은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본인 혼자 나라를 경영하시진 않잖아요. 아담에게 했던 언약, 3대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미 가족 관계는 다 벗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혈통 중심의 나라 백성 만드는 것도 아닌 게 드러났고요. 하지만 그 직위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가랴의 입을 여느냐 벙어리가 되게 하느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분이라는 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나라 백성을 일꾼을 세우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결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이걸 연결을 안 시키고 보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나라의 일꾼을 세웠으니까 우리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연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게 무슨 사건을 예고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 죽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아까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왜 죽으실 날이 다가온다고 하지 않고 승천하신다는 기약이 찬다고 얘기를 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승천은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럼 하늘로 가는 이유가 변화산에서 모습 보여준 걸로 보면, 자, 1번 엘리야와 모세가 시간이 되니까 자기들이 하늘로 갔다. 2번 두 사람의 해야 될 일이 끝났으므로 예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하늘로 보냈다. 몇 번요? 2번. 그러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말씀은 죽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내어주는 사건이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을 51장 이 표현에서, 51절 이 표현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어잖아요. 당신이 승천하신다라는 말은 내가 하늘나라의 일을 마치고 갈 때가 되었다, 이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하늘에 있고 요한복음 쪽으로 가고 있다, 본성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분이므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 땅에서 다 완성할 때가 차감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일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마무리하셔야 되죠. 자, 그 죽으시는 사건, 부활하시는 사건을 이렇게 한마디로 성명하게 기록을 하면서 연결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 왜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셔야 되니까. 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가는 길에 있었던가 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갈 테면 그냥 빨리 가라, 여기 들리지 말고. 감히 예수님을 배척을 해? 자,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열받았어요 이 사람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대단하죠. 서로 싸우다가 또 이럴 때는. 이 사건들을 왜 이렇게 기록하는지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들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걸 해버릴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예수님은 나라 주인이 돼요? 주인이 안 돼요? 주인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목적이 주인임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 중심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훈계하시죠. 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자, 뭐라고 꾸짖었는지는 안 나오죠. 하여튼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냐 하면 당신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내가 할 일이다. 그거 왜 임마 너희들이 관여하냐. 자, 갈 길이나 가자.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자고 했지. 그건 너희 일 아니야. 가자. 길 가실 때에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아주 그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제자들은 또 계속 데리고 가요. 자,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제자들처럼 저렇게 멍청한 소리는 하지 않고 저는 순종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좀 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본인이 생명의 주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나오죠. 그럼 이 일은 어디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부 당신이 지정해 놓고 정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설치지 못하게 하고 오는 자에 대해서는 오지 말라 그러고 잠시 후에 오겠다는 것은 빨리 쫓아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기와 때, 방식, 과정 전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시는 거죠. 교회도 당연하죠. 왜 저런 일이 그때의 저 사람에게, 그건 이제 현상적인 일이고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70인을 뽑아요. 자, 9장 51절에서부터 잘 보세요. 9장 51절에서부터 62절까지 배척당하며 나라의 일꾼을 주권적으로 택하는 거 이거 빼고요.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세워서 70인 세워 보낸 맞아요.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나라의 주인이니까 요거 빼고요. 70인을 세워서 성읍으로 보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51절에서 62절 지금 읽은 내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절대적인 주인이다라는 걸 알려주죠. 아까 누구 다 책망했어요. 제자들 맞죠? 제자들. 그 다음에 오겠다고 하는 자 보내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볼일 보고 오겠다고 하는 자 그냥 오라 그러고 이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9장 51절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까 그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인들은 또 배척 본인이 당하시고 본인이 배척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꾸짖어 버리고 오겠다는 자 보내고 가겠다는 자는 잡아놓고 볼일 보는 자 하지 말라 그러고 진짜 그분이 누구이다? 나라의 일꾼인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배척했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냈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한 것도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한 거죠? 나라의 주인이신 당신이 그렇게 자신을 배척하게 한 거예요. 그 선구 안악 간의 심판을 자신이 또 하시죠. 그 중에서도 나중에 믿을 자가 있지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먼지 떨어버리라고 한 것처럼 심판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0인을 세운다는 이 사건이 9장 51절에서 62절에서 확정을 지어 놓은, 이분이 진짜 주인이라는 걸 확정을 짓고 그래서 70인을 세우신다. 이렇게 연결하면 더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 되신 사건이 더 부각이 됩니다. 자, 볼게요.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는 어떤 후에? 앞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이후에,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여러분 이게 사도직이에요. 사도직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 한시적으로 계시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권한, 그리고 성경 계시기록과 함께 특별히 누구를 사도라고 칭하는 권한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말을 하려면 말씀을 따르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가 사도들이 받았던 은총과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사도직으로 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갈지어다, 이제 보내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앞부분에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아까 어린 나이 제자들이 서로 높게 되려고 다툴 때 어린 나이를 세워놓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린 나이와 같아야 되고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하여 버리는 자여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런 자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주인이 골라 뽑아냅니까? 이제 주인이 뽑아내고 주인이 관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도 누가 주관하실까요? 당신이 주관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무엇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럼 이 말은 어린 양과 같이 나를 위하여 해를 받고 그야말로 목숨도 잃어버릴 그 상황으로 누가 보내는 거죠? 그리스도 당신이 보내는 거죠. 당신 몸을 이방인에게 맡겨서 나중에 결국 그렇게 온몸이 찢겨져서 죽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일이 사역인 거죠. 누구의 사역? 아들의 사역인 거죠. 어디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아들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정해진 곳으로 가라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도착했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구하고 6절에 평안을 받을 사람 있으면 그 집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라. 그리고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이것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문제는 삭슬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누가 주며 누구로부터 받았냐라는 것이 성도들 간에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자유로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를 빼고는 그 설명이 안 돼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빼고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사람의 일로 교회의 일이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2016년 시작하고 또 책도 나와 있는 교회 개혁론이라는 것은 십몇 년 전에 시작했고 최근 5, 6년 지나서 책으로는 2016년에 교회 개혁론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시국에 말씀이 관리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글쎄 앞으로 다시 모이게 됐을 때 어떤 양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의 기초를 두게 하는 만큼 바로 혜택을 받는 자와 또 봉사를 하는 자와 봉사를 받는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되겠죠. 몸은 좀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깨닫는 일이 될 것이고 이렇게 내가 많은 혜택을 받는 이것이 저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더 온몸으로 깨닫는 그런 일들이 말씀의 기초를 두고 일어날 수가 있겠죠.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저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자 사도권을 줍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니라. 자, 계속 개념이 나오죠.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다. 계속 그 개념들이 중간에 탁탁 나옵니다. 그 밑에 또 나오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가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접을 해주든 안 해주든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바로 그분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고 이 나라에 임한 것은 유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주인 되시고 그 아들 되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저분이다. 자, 그걸 말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은 관리를 안 하시느냐? 아니죠. 나중에 제목에는 나오지만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당신이 알아서 믿지 못하게 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주 무서운 심판이 소돔보다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이 안 믿어지는 게 더 무서운 심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마음의 상처나 어떤 이 괴로움 속에 깊이 있는 것하고 그 일을 주관해 나가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좀 말을 만들면 이렇게 하나님 도저히 내가 교회 생활을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지경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을 주관해 나가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은 믿게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인 거죠. 반대로 이 정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이런 거구나.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정도로 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 일들의 험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 대신 사건으로 하나님 제발 좀 이것만큼은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13절 때문에 그래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보여줬는데도 뭘 못해요? 주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해요. 와,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 카드예요. 잘 자라게 했는데 세상 염려가 몰려오니까 아이고 신앙이 뭔 필요가 있냐. 재리의 염려 속에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도 다 그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돌아가야지. 그래서 세상 염려와 재리 속에다 넣어버리면 부르는 건 주의 이름 부르는데 마음에 정한 바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가 심판해 보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참 무서운 카드입니다. 이건 차라리 안 들여보내고 그냥 말지. 들여보내놓고 저 그리스도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게끔 살아간다. 근데 마지막 날까지 저 그리스도는요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어요? 사단의 회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우리는 뭐 사단의 회는 안 되겠지만은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사단의 회에 속하더라도 내가 사단의 회에 속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적 능력이다. 이거는 좋은 기도일까요? 버리는데 당신이 살아 계신 것은 지우지 말고 버리세요.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믿게 하시면 붙어 있는 거고요. 언저리에서라도 유대인 가까이 올 수 없는 이방인 여자들이 쭈뼛쭈뼛 하면서 야 저기 예수님 간다 들어오려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회개하고 다가가려고 해도 도저히 부끄러워서 가지 못하겠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참 즐거움은 전혀 없이 그냥 평생 살아가고 만나면 반가워나 만나려니까 힘들어서 피하고 뭐 그렇게 평생 산다고 하십시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저도 버리더라도 하나님 이름은 놔두세요.
이 모든 주권이 나라의 주권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건 좀 놔두시면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상상만 해도 두렵네요. 자, 15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제가 이렇게 비유로 그랬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세 군데 여러 모여 있거든요. 저주와 불신의 삼각지. 거기가 그리스도가 표적도 일으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보다 악해진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보다가 악해진다는. 두로와 시돈이 환락의 항구들, 도시들 아닙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꼭배 닮은 도시를 들려면 그게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그렇게 타락한 곳이라고 하지만은 그곳 사람들보다가 온 나를 믿지 않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진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뭐냐 하면, 심판의 기준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이 지상에서 바로 다음 세대로 보면 심판을 당하는, 거기에다가 교회를 파괴하는 적그리스도 노릇까지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차단하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걸 교회 내에서 그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 아, 진짜. 자, 16절 볼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들이 내 제자이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확고하게 하지만 다르게 보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말씀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자들이다. 진짜 왕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누구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라고 판정을 내리칠 수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입니다. 시비르는 비유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버리게 하실지 심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참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이러다가 말씀 다 알았다고 교만하고 안 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좀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 뭐 이런 좀 생각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라의 일꾼을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세운 자들을 지금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세요. 자, 그 전에 그 가르치는 권한이 얼마나, 말씀을 듣게 하는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세요. 뭐 함으로써?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통해서. 단지 말이 아니라는 걸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70인에게 권세를 주어 귀신들도 항복할 것을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것만 하시면 좀 좋아요. 내가 나라의 주인이야. 가서 마음대로 해. 귀신도 다 쳐내도록 해라. 근데 이게 우리를 위한 목적이 될 수는 있어도 나라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데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오는 일꾼들을 장신이 다 선별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배척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심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더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라의 주권임을 전하도록 하고, 아무리 많은 걸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신이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70인에게 내가 권세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해라. 이런 순서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제 와서 보고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 모든 고난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보여주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펼치는 것은 맞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당신이 나중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건데 교회 생활에 뭔가 인간적인 공로를 더하면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막아요. 하지만 같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함께해서 지체로서 자기 받은 은사를 하게 하면 누구의 통치와 비슷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와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드러난 행동을 함부로 평가 못한다니까요. 나쁘고 악하게 만들어서 그 능력을 포기하게 하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내 눈에는 거슬리지만. 하지만 내 눈에 들고 마음에 흡족하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공로를 세우려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잡아주시면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에 악을 쳐나가고 진리투쟁을 하는 선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인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자체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리스도가 확증을 해 주셔야 돼요. 더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다 같이 말통하니까 되는구나라고 좀 되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지금 온 구조는 19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제자들이 받은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결단코 해할 수가 없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관리하시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다는 걸까요? 후자죠. 주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오네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주권적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자녀를 삼아줬기 때문에 귀신이 틈탈 수 없습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선우가 너무 중요하고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 어떤 주어를 문장에다가 두느냐, 인간을 두느냐, 하나님을 두게 하시느냐 그 일이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 읽어가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건 주어에서 그 주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짜여지도록 하는 섭리라고 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 보다가 예리해서요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그 관절과 골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관절이 튼튼할 때만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관절에 구멍이 생기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죠. 수업 2시간 끝나고 전부 다 아이고 죽겠다 오크마에 일어나실 때는 그럴 때는 그리스도가 관절 골수를 주관하는 분이 아니고 튼튼할 때, 막 뛰어다닐 때 계단도 누구처럼 막 빨리 걸어 올라갈 때 그때는 관절과 골수를 관리하는 분이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요. 자, 이 나라에 대한 권세 20절이 이렇게 결론을 진짜 기가 막히게 내네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 되는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당신이 주권자, 주인이심을 이 답으로 딱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아버지께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누가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주인이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시느냐? 칼과 창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소선지서에 대선지서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대로 생기로 만들어내는 거지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아까 호세아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쫓아다니면서 육으로 낳는 건 내가 태어나서 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그 예언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나라 이름도 가지고 가고 절대 다수 11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지고 간 나라를 다 멸해버리잖아요. 진짜 쫓아다니면서 죽이시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어느 정도로 기근으로 처참했는지 아시죠? 예. 그렇게 죽여버리잖아요. 육신도 그렇게 관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엄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는 엄선 못합니다. 누가 누군지 그건 우리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이 통하면 교제하고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고 또다시 모이게 하시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모아서 끌어가시는 이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을 기억하고 살면 되고 기도는 이 경우도 저 경우도 제발 좀 사람 안 보고 진리 말씀은 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좀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죠. 자, 그러면 가르치는 거 한번 볼까요? 아버지 뜻대로 아들을 보고 듣는 자가 복되다고. 좋네요. 진짜 주권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 뜻을 소개해요? 아버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아까 벌써 보면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맞죠? 아버지와 백성들과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미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 공부를 더 좁혀놨어요. 본문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연결고리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안내를 성경 개론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21절도요 너무 좋아요. 왜 좋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기준으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이 먹히기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때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사? 그럼 누구 기준대로 기뻐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기준대로 기뻐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죠. 이 나라 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지 참 전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인문학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방식이 수학책하고 똑같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독일 철학이 강세였기 때문에 독일 철학자들이 너무 재미없고 건조하게 논리적으로 글을 써요. 그래서 어떨 때 그 이른바 원전 강도, 독일어 책이 번역 안 된 것을 이제 초기를 읽고 그걸 해석도 어려운데 문장도 수학 같아요. 이게 앞부분에 어떤 낱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 텍스트를 전체를 본다는 건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그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라도 제발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화가 나서라도 좀 대학원을 가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난 말을 해놨길래 성경은 철학이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여기에 빠져서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운동으로 몰아가는 뭔 힘이 도대체 있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 비밀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는 이 성경 신학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한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성령으로 기뻐하니까 누구 뜻대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하실 수밖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좀 죄송합니다. 열받게 하는 어린 나이들에게 자기가 봤을 땐 책망할 자들인데
그게 누구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옳소이다. 아멘. 이런 거예요. 이게 옳소이다. 진짜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성령으로 주관하셔서 저를 맡기셨습니다. 나라를 성부, 성자, 성령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맞춘 기도.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해도 되겠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증거를 받은 자. 이거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꾼을 세우심.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일꾼들만 이런 말이죠. 아들의 소원대로 증거를 받은 자. 그러니까 아들이 선택해서 부른 자. 이렇게 됩니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엄격하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제대로 듣게 하시고 듣게 하지 않고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하고 안 하고 문제니까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두 가지죠. 버리는 카드든가 탕자처럼 돌려서 말씀만 사모하게 하든가. 코로나와 우리 분쟁은 장안중앙교회 상황에서 분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잖아요. 분리된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성경신학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거 여러분 몇 년 지나서 지금 확인하시잖아요. 듣지 않았을 때의 상황과 듣게 됐을 때의 사람을 대하는 상황들, 그리고 함께 하지 않지만 저쪽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잖아요. 제가 3주 전인가? 제 생각에 저분이야말로 함께 공부하러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대학반 수업에 너무너무 적극적이고 진짜 막 끝나고 나면 저 뒤에서 그 본당이었잖아요. 막 너무너무 기쁘게 막 웃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3년 만에 그 나무 의자 밑에 앉아있더라고요. 내리고 싶었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누가 있는지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갔던 거죠. 인사하는데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속으로 기도가 생기죠. 말씀은 들으실까?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아들의 소원대로 증거를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또한 관리하시겠죠.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눈을 이들에게는 줬다 이 말 아니에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이 기도 맥락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들을 나한테 보냈습니다. 하는 짓으로 보면 당장 뭐 하고 싶지만 누가 큰 자냐고 싸우고 이러니까 또 막 권능을 줬더니까 불로 저들을 확 끝내버릴까요? 이런 말이나 하고 자, 그러나 그건 예수님 기준인 거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준 자라면은 그들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그 눈은 진짜 복된 눈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도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는 보는 것과 관련해서 말하고 다 당신이 뽑아놓은 일꾼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되게 이들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싶어 했어요?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어요? 간절히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아까 그 했던 행동들로 보면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부적합하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누구의 뜻임을 강조하죠? 아버지의 뜻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신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복 있는 자라고 누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얘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은 성령께서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연결해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젠 하나예요, 여러분.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알리려고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해요. 학회 모든 행사가 주중엔 수업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불가능하고 다 토요일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 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해야 될 정도로 하여튼 좀 구체적인 계획을 저로서는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개혁파 신학자들과 만날 수 있는 학회나 또 학회지에는 좀 참여를 하려고요. 저는 저에게 준 또 은사가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이런 한 페이지 글들을 신학적인 어떤 의의나 가치가 있는지를 좀 알리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런 분량들이 있겠죠. 그 일이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없다면 어떤 일도 다 물거품입니다. 이 정도로 배수진을 좀 치고 있습니다. 오늘 큰일 한다고 바쁘고 피곤하다고 말씀을 이 정도는 뭐 말씀을 아니까 내일 정도는 뭐 가서 전할 수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많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일이 묻히고 일 속에서 내 업적이 앞서가면서 말씀에 이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먼저 이렇게 천천히 시간 내서 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시간을 때우는 기술이야 전들었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전달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실. 물론 그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함께 말씀을 사역을 하고 같이 동력하는 많은 지체들과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런 일꾼들로 당신이 온전히 좀 주관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듣고 싶다고 온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들을 자들의 자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맞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이 사람은 아니야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야 여러분 일꾼을 세우고 백성을 가르치면서 더 주권을 행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누가 참 이웃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듣는 자일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보통 생각을 뒤집어 놔버립니다. 뒤집어 놓는다는 말은 누구 생각으로 맞추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맞추는 거죠. 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 율법사가 왔어요. 율법사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지요? 율법이 있는데 다 지키면 되지. 자,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웃이요? 제가 이웃 잘 챙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대답을 할게. 자, 하나 말씀드리면 미리. 그런데 너 이방인에게는 안 베풀잖아. 이 사건하고 관계되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율법사니까. 율법사예요. 이웃 사랑 저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이방인이 위급하게 처했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도와? 내가 볼 때 그도 내 백성인데 그게 이해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주권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주권자.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접근할 필요가 없고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런다 그러고 도와줄 이유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는 선행과 사마리아인이 하는 선행은 달라요. 본질적으로. 저거는 이방인들이 지들끼리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선행만 하나님 볼 때 선한 행위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는 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판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를 드는 겁니다. 29절에 이제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옳게 보이는 건 천국의 합한 자가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관리하셔야 되고 절제시켜야 되고 통제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야, 너 이웃이 누구냐? 참 질문 예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방향으로 봐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도 멀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만나도 그 강도를 그 사람이 만나도 지나쳐도 될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요. 왜? 자기 이웃들은 다 어디에 살 거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내버려 두고 갔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글로 가는데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32절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렇게 했다.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죠.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며 가로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도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맞죠. 그 이방인 아니에요. 이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죠. 37절 가로되 이렇게 대답하네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 이 대답 속에 레위인이라고 해서 제사장 지파라고 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다. 내가 결정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이 말 속에는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자격을 유대인에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한 자들에게 너는 전하고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모을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당신이 주인임을 나라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37장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좀 남겨둬야 되겠네요. 우리 38장에서부터 11장 3절까지 가르쳐 주시고요.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11장 14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나라의 권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쳐 주고 가르쳐 준 백성들이 가르쳐 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의 권세를 실제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백성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실제로 뭐 해주셔야 되죠? 통치해 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은 백성들을 또한 통치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논리적입니다. 자, 우리 10장 38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많은 문헌들이 인간들의 판단과 지식을 기준으로 많은 책을 쓰고 또 글을 쓰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무한하신 긍휼로 성경신학으로 말씀의 권위를 확정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 어떤 사건, 어떤 궁지에 몰리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